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금하십니다. 이때 사단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내용의 본질을 살짝 비틀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재구성합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있고 삶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재구성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으로 교묘하게 재구성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게 교묘하니까 넘어가고 당하곤 합니다. 사단에게 넘어가면 눈이 바꾸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힘을 시력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집니다. 마귀에게 미혹되고 눈이 바뀌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이 바뀌니까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이 되니까 남자에게 영향력을 행하게 되고 함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 경험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매우 흡사합니다. 사단 또 미혹의 영에 미혹을 당하면 우리의 생각은 사단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는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 무엇인가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재구성하는 게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가 비유풀이입니다. 말씀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복음을 만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분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방향을 비튼다. 지난주에 이게 미혹이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상징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미혹할 때 이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한국의 요한계시록이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는가? 처음 우리나라에 성경이 전해졌을 때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이라고 하니까 궁금해하고 자의적으로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제 진리인 양 믿어졌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형 계시록인데요. 지금은 계시록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는 초강대국으로 신이 다스리는 국가를 꿈꾸면서 신이 다스린다 선전을 했습니다.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두 황제가 있다고 하면 한 명이 네로 왕제입니다.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를 다스리는 왕인데요. 그가 17세에 황제가 되고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다.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6일 동안 계속되면서 로마의 14구역 중에
세 구역이 완전히 전소가 됩니다. 7개 구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황제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로마에서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이 시기에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네로가 죽은 다음에 81년부터 96년은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이때 쓰여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국가 정책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 여부를 황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의 신앙 고백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로마 시민이 아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불순한 사람이다.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소아시아 지도자로 있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반모섬에서 소아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요. 그에게 전해오는 소식은 이런 겁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또 하나는 로마 황제에게 타협하면서 예수를 배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신실하게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또 예수를 배교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 타협하는 사람들, 이 소식을 들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교회가 걱정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영감을 받고 그래서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서신으로 보내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에서 로마를 직접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를 비난하면 교회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쓸 때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고 그 상징은 로마에는 감추어진 언어입니다. 교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서신은 묵시문학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곳에 나오는 많은 상징은 계시록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주는 것도 많이 있고 또 그 당시에 로마의 고대 문헌이나 어떤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밝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형 계시록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본래의 메시지와 너무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인이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가? 그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로마가 황제를 우상화,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7머리와 10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고대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가 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광주를 빛고을이라고 합니다. 무등산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7개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7개의 언덕이 무엇인가? 팔라티노 언덕이 있습니다. 황제들의 궁정과 귀족들의 저택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카피톨리노 언덕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로 그곳에 주피터 신전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캄피톨리오 광장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벤티노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평민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입니다. 또 체클리오 언덕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로마 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고급 저택이 많이 있고 역사적인 교회가 모여 있습니다. 또 에스큘리오 언덕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또 비미날레 언덕이 있습니다. 7 언덕 중에 가장 낮은 언덕이고 지금은 이탈리아 내무부 건물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퀴리날레 언덕이 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대통령 집무실인 퀴리날레 궁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앉은 7산은 필라티노 언덕, 카피톨리노 언덕, 아벤티노 언덕, 제클리오 언덕, 에스큘리노 언덕, 비비날레 언덕, 퀴리날레 언덕, 이 7개의 언덕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 7개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음녀를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이 로마를 탔다는 것이고 그 짐승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로마를 다른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음녀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탔다. 그 의미도 알려줍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러면서 그 뒤에 10왕에 대한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10왕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로마가 황제를 신격할 때 그 로마에 기생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소아시아를 지배했지만 그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관료들은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지방 관료들이 로마에게 잘 보이고 출세를 꿈꾸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르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이다라는 고백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거부하면 핍박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있는데요. 권력의 뿌리는 로마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리아라고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뿔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기생하면서 출세를 꿈꾸던 수많은 지방 관료 세력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7머리 10뿔은 그 당시에 고고학적 문화만 이해하면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 않는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 여인이 물 위에 앉아있는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계시록이 쓰여지던 도미티아누스 시대를 보면 로마는 영국 남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북아프리카까지 지배했습니다. 그 도시마다 황제 신전이 세워졌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라는 것은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상황을 어린 양과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이 우리와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와 싸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싸운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영적 전쟁에서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가 이긴다라는 선언이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이 콜링, 소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어도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본질을 보면 내가 싸워 이긴다가 아닙니다. 어린 양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이기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누가 주인가에 대한 분별력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은 말씀을 왜곡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미혹하는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묘하고 치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은 사람을 미혹할 때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미혹이 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비유풀이를 보면 결국은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기 위한 교묘한 장치들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어린 양이 이긴다. 어린 양 신앙을 가져야 이긴다는 겁니다. 또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경제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감수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박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사람은 어린 양을 향한 신실함을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미안하고 그리워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간사님 한 분이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항상 웃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청년 시절에 내가 참 철이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생각이 들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위치가 바뀌니까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때 헤아리지 못했던 상황을 헤아리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위치가 바뀌면서 경험하는 것이 상황을 보는 눈이 다시 열렸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무대 공포증이 심했습니다. 내성적이었습니다. 찬양은 좋아했습니다. 그때 소리엘 팬이었습니다. 소리엘 복음성가는 모두 다 샀고 또 이웃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소리엘 찬양 테이프를 선물한 게 제법 됩니다. 광주에 소리엘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특별 프로그램 순서가 있다고 하면서 소리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무대로 초대합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쿵덩쿵덩 꽁당꽁당 뛰던 기억이 납니다. 손을 들까 말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고등학생 자매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내 안에 셀프 대화가 있었는데요. 야, 너는 손도 못 드냐? 무대가 그렇게 두려우면 너 어떻게 목회 감당하려고 그러니? 용기 좀 내지. 못나니. 이런 셀프 대화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등 교회에서의 경험인데요. 후에 안디옥 교회 소리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갔는데 지하 예배당에 사람이 많아서 의자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청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특별 순서가 있었습니다. 소리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분을 무대로 초대합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또 가슴이 꽁당꽁당. 치열한 갈등을 하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가겠어? 손을 들고 후회는 하지 말자. 손을 들었는데요. 무대에서 저를 향해서 손을 든 형제님 무대로 올라오세요. 내 뒤에 누가 있겠지.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뒤 돌아보신 형제님. 그때 앞으로 나가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왜 손을 들었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무대에 올라서 왜 슬퍼하느냐 찬양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떨렸는데 박수도 받고 앵콜 소리도 듣고 소리엘 찬양 CD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대에 내려오면서 엄청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서 무등교회에서는 용기가 없어 손을 못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손을 들을 수 있었지? 그게 내 안에 일어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더라고요. 두려움도 내 안에 있고 해야 한다는 마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영적 전쟁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전환되는 것. 내 감정이 주님의 감정으로 새로워지는 것. 내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모두 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자가 이기리로다.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생각의 재구성입니다.
십자가가 두렵고 떨리고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면 저절로 찾아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유다가 이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다가 무너집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재구성해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육의 생각이 세상 속에서 탄식으로 자신을 몰아갈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생각을 재구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적 승리를 선언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 사람이지? 기도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바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빼앗아 갑니다.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긴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의 영역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를 또 이기리로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만 하고 이론으로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갈등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생각을 재구성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진실한 믿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기리로다입니다. 미혹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재구성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미혹은 분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도와 말씀으로 생각을 재구성하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